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는 성도님들이 진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이 거기서 막 뛰어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즘도 만약에 우리가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이제 수술로 고칠 수는 있겠죠. 수술로 고치고 또 하면 보통 뭐 한 1, 2년 걸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의술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도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문둥병이 깨끗해진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소문이 들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목적이 뭐였느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병 고침 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많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병 고침 받으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모이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의 현장을 신기하니까 보기 위해서. 야, 문둥병이 깨끗해졌대. 막 소경이 눈을 뜨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중풍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더라. 여러분, 중풍병은 뇌질환이잖아요. 그렇죠? 뇌졸중으로 인해서 오는 게 중풍병이거든요. 반신마비가 돼버리잖아요. 신기하게 우리 몸이 반으로 딱 쪼개져서요. 반만 움직이고 반이 안 움직여요. 눈도 한쪽만 움직이고 한쪽이 안 움직이고요. 입도요. 입이 하나인데 반쪽만 움직여요. 신기하죠? 우리 몸이 반으로 딱 갈라져서 반은 움직이고 반은 안 움직여요. 그게 뇌졸중이 그게 중풍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뇌가 손상되면 뇌는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한 번 뇌가 손상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까요? 아멘?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뭐라 해요?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의술로 할 수 있는데 의술로는 시간이 걸려. 때로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기적일 때는 그 순간적으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안진뱅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안진뱅이로 살았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아예 그냥 다리가 그냥, 우리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그냥 있는 것처럼 달려있는 것이지 다리가 다리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갖다 그런 말로 속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식품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다리가 있었지만 다리 역할을 못하는, 모양은 있는데 다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40년 만에 이것이 일어났으면 뭐 재활훈련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일어나자마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렸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녀.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냥 단순히 몰려온 것만을 보고서 그랬겠어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랬는데 놀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그냥 깜짝 놀랐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신처럼 받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주목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지금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안전뱅이를 한순간에 일으켜 세웠으니까 당연히 그럴만도 합니다. 이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는데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문을 열고 보니까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은 치료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왔다라고 해서 제단을 쌓고 뭘 하려고 그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헐레벌떡 뛰어나가가지고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일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겪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 시대 때 그런 불치의 병을 어떤 그런 중증 어떤 장애인들을 고친다는 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의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나 즉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 신격화하려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아멘.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하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어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많은 병자 치유한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몰려갑니다. 그건 당연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면서 전도 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친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당연하게 여겼던 신격화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팽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도 하면서 옆에다가 돗자리 깔고 옷을 깔고서 종려나무 잎새를 깔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거는요 왕이 즉위식 할 때나 아니면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나 환영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으로서 이 땅에서 왕으로서 환영한 건데 그랬던 사람들이요 일주일 만에 어떻게 바뀌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바뀌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물론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바로 이제 감옥에 갇히지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넣은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사내들은 공회에 또 잡혀가게 되고요.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놨더니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했던 사람들이 이고니오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러 이고니온하고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충동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충동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신격화했던 그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계곡에 갖다 던져버려요. 왜?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거기서
엉금엉금 기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멀쩡했겠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삶과 행동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격화시켰던 그 예수님, 신격화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 신격화했던 그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인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충동하는 거예요? 이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짓이, 우리 사탄의 짓이 마귀 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마귀 사탄이 그 마음속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처럼 떠받들던 그 사람을 돌로 쳐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야 우리 입에서 그 입이 나오고 돌이 손에서 나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이 12제자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나 제자 삼지 않으셨어요. 500명 중에서 택하고 기도하면서 택한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심성이 나빠서 그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유다의 생각 속에 심어 넣은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뭘 잘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제가 한 가지 놓치고 간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단의 길로 가느냐, 정통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정통으로 가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이단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이 극구히 경계했던 게 바로 뭐냐?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극구 그들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이거 내가 했어. 그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건물을 이 인테리어 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그 목사님 지금도 기억하는, 이제 올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다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뭔 신신당부를 했느냐? 목사님이 SNS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했다라고 올리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면 내가 받을 복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헌신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헌신했는데, 이걸 우리 인테리어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또 나름 헌신했는데,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성도들이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공개해버리면, 공개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버리면, 사람에게 복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절에 감사해서 선물 들고 갔다가 되게 혼나고 그다음부터 못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라는. 내가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모습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성정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겠다. 이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했다?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외쳤다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전도하는 걸 방해하고 돌로 쳐주게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거부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거부하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했던 것을 너희가 못 놓아주게 하고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이 뒷부분에서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곧 좋은 날, 새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선포했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1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줬잖아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줬지만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석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안 된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했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나 너희가 거부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너희가 몇 번 나오느냐? 13번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13번을 나와요. 너희가.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뒤에 보면요. 이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5,000명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몇 사람이 5,000명이 첫날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그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그 말씀은 간략하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날 제자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세례받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막 3,000명씩 5,000명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누가 난리 났어요? 유대인들이 난리 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사내들이 공에다가 재판을 받게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싫어하여.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걸 싫어해요. 아멘.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도의 장소에,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왜 핍박이 있느냐? 마귀가 싫어하니까.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진뱅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거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산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산 증인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즉 구원받은 장성만 5천이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장성 5천명이 다 예수님의 산 증인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그 중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도 있고 안 됩니다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뭐예요? 산 증인들입니다. 그 산 증인들이 다 우리가 입국 딱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즘에 그 말을 줄여서 하잖아요. 입국 딱. 입을 꾹 닫아버리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믿어야 부르지.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더 중요한 말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즉 역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믿었던 그 산 증인들 죄송합니다. 목 감기 걸려가지고 그 산 증인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입국 탓을 한 것이 아니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라는 불을 받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나가서 행할 때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기도하면 안수하면 막 병자들이 나더라. 안진뱅이가 뻘떡뻘떡 일어나더라.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더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앞치마나 또는 앞치마를 걸치기만 해도요. 사도 바울이 걸쳤던, 즉 쉽게 얘기하면 이 손수건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갖다 이 손수건을 갖다 얹어버리면 병이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이어서? 아니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100장 갖다 얹어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안에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막 손파는 게 뭐냐?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들이 회개해야 되는 건 뭘까요?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회개되는 건 그거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 이거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뭐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부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세주로서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했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 이제는 영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데, 이걸 저는 회개의 3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회개의 단계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가 돌이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돌이킨다라고 회개라고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다시 되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화살을 쏘면 관역에 쏘면 우리 양궁을 쏘잖아요. 그러면 거의 10점, 9점 못 쏘면 8점에 맞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저 외국 선수들 가운데 못 쏘는 사람들 간혹 가다 관역 바깥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죄가 뭐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메타노니아 회개는 뭐냐? 벗어난 것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 이거 죄예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뭐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삶이 그들에게 죄 없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선포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젠 바뀌었어요.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의 삶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기적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사람들 통해서,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들,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복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런 기도가, 선포하는 기도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픈 사람들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